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룩한 게 뭐냐,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인사할 때도 그냥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게 거룩한 줄 압니다. 그는 거룩한 게 아니고 거북한 거예요. 그냥 인사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하세요. 그냥 그런 데서 거룩성의 여부를 찾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진짜 거룩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거룩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 내지는 율법 학자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 혼자 초대받은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와 친한 동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예수님과 함께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날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요, 웬만해서는 낯선 사람을 집에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것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면은 초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보니까 마침 거기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수정병이라는 것은 옛날 번역을 보면 고창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정병, 고창병. 이 수정병, 고창병이 뭘 말하냐면은 몸의 어느 한쪽에 자꾸 부어오르는 거예요. 아마 신장이 좀 나쁘면 몸이 자꾸 부어오르잖아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정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거기 모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모언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호적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수정병 든 사람을 안식일이니까 고쳐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수정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아들이 만약에 우물에 빠졌다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가서 구해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애지중지 기르던 소가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몸이 자꾸 부어오르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을 왜 그리 주저하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생명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병들어 고통받고 실망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뭐 그날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논리보다 더 우선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잖아요. 너무 예수님은 인간적이세요.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은 도저히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나 전통이나 습관 그런 거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서 도와줬어요.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데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고나 행동이 바로 이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데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을 할 때에도 내가 파는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항상 이런 관점에서 음식점 운영해도 운영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면은 음식점 할 때 그냥 유사기름 쓸 수 있겠습니까? 참기름 요즘 보면 식당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참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참기름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기름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참기름이라고 하면 진짜 참기름을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기름이라고 하는데 참기름이 아니에요. 그걸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파는 이 음식을 먹고 그 먹는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는 이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음식점을 경영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문방구를 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한다 하지라도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색소를 넣는 과자에 절대로 이걸 팔아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그 학교 바로 앞에 문방구에 가보면요, 온갖 색소를 넣은 그런 불량 과자를 그냥 애들에게 팔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오직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그냥 장땡이란 말 조금 그렇습니다만, 농부들이 닭을 키울 때에도요, 그냥 조그마한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그냥 달걀 빼 먹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닭을 키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동물복지라는 개념도 도입해가지고 이 닭의 생명, 닭의 건강도 좀 돌보면서, 그러면서 닭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닭을 키울 때 달걀 빼먹는 기계로 봐요.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버립니다. 이웃의 건강이 무너진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자본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린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최고의 가치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7절 말씀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냥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감히 무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 말석에 가서 앉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낮은 자리에 앉는 척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 앉으라는 요청을 기대하면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죠. 속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근데 겉으로 그냥 사람들이 볼까 봐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는 것과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언제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 삶의 방향이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낮아지려고, 낮은 쪽으로 향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된 성도는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성도들은 언제나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친구마저 짓밟고 올라서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인생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 가르쳐요. 언제나 무대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인공이 돼야 된다. 조연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돈 많이 벌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이를 악물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언제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언제나 자기를 낮춰요. 항상 낮은 곳으로 삶을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마음과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자를 주목하시고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들이야말로 진실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들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은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에서 잔치할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힘 있는 사람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세도 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저 그냥 아주 옷도 번쩍 입고요. 보통 1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옷을 입은 사람들, 귀멀건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인즉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요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은 그 사람들이 내게 갚지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에게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한 이웃에게 베풀면요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다시 은혜를 갚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근데 예사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개를 흘려버립니다. 여전히 세상 가르침을 따라 살아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 베푸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을
우리 천국 백성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는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크게 받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신세를 졌을 때에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신세 갚는 것, 그것도 물론 훌륭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그 신세에 진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받은 신세를 저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끼리끼리 그냥 주고받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선물을 받았으면은 나도 그 이웃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그건 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아름다운 모습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어요. 이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감동을 받았던지, 야,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야, 천국에서 장차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될 것이다, 이렇게 감탄사를 늘어놨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도 먹고 마시고 천국 잔치에서도 당연히 먹고 마실 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같이 지체 높은 사람, 새도 부린 사람이니까 천국 잔치에서도 반드시 맛있는 거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들고만 웃으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는데 그 웃으면 비웃으심이, 그 아무것도 모르고 깔고 있네.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밭을 산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빨리 밭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빨리 농사지어서 풍성한 추수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소를 산 사람도,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건강한지 아닌지 시험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또 장가든 사람도 나는 장가들을 쓰니 오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합당한 명분이,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면은 빨리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소를 샀으면은 빨리 밭에 나가서 이 소를 부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돈을 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가간 사람은요, 어떻게 신부를 놔두고 잔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신명기 24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도 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단 장가가면요, 1년 동안 휴가 주라는 거,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새로 맞이한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해줘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라는 거예요. 장가간 사람들은요, 군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장가가세요.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어떤 명분은 대부분 합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정당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받은 그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21절 말씀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래.
아주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뭐야? 뭐가 어찌고 어찌? 그러면서 그 종에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보고를 받고 이 초대한 주인이 아주 분노했어요. 왜 그래요? 물론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논리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주인의 초대보다 자기들의 명분을 더 중요시하면서 결국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를 내면서 너희들 말이야, 빨리 시내에 나가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냐고 했어요. 아까 15절에서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다, 천국 잔치 가서도 맛있는 거 먹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감탄사를 외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아주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차려진 잔치를 즐길 뿐 아니라 천국 잔치에서도 먹고 마실 줄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 그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지도자 집에서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서 먹고 마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느라고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작 천국 잔치를 베풀어도 그들은 나아갈,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요, 그 천국 잔치에 나아갈 생각조차 없고 또 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국 잔치에서 먹고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거기 합당한 핑계거리가 있어요.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강좌에 참석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사업도 시작했고 또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천국 잔치를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 잔치보다 세상 일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잔치를 배설해도 결코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천국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요, 그 잔치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참석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할 일이 없어서 참석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야, 천국 잔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 가지고 참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참석했고 거절한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참석했든 천국잔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천국잔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기에 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북경에 가서 성경 강좌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북경에서 성경을 가르쳐준다, 성경 강좌를 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요, 북경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옆 동네에서 뭐 1시간 차를 타고 온 게 아니고 가까이는 3박 4일 기차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3박 4일. 멀리서는 일주일 동안 기차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북경까지 와가지고 성경 강좌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어요. 좀 조금 놀래주세요. 북경 성경 강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왔다니까요. 우리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종종 이 말씀 사경회 같은 천국 잔치를 베풀면 온 동네가 참석하고 그냥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천국 잔치를 열어놔도 오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바쁜지. 너무나 다들 바쁘고 분주해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 면면을 뜯어보면 정말 다 합당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일부터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않고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욥기, 시편, 잠언, 던도서, 아가서 간단히 설명하고 함께 읽어가는 성경 통독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잔치를 지금 열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주위 분들도 권면해서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실천이에요. 실천하는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로 천국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에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죠.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다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그냥 산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예수님 가시니까 그냥 무턱대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저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 십자가 골고다 길이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저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무슨 떡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 하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나를 못 따라와. 다시 말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행렬이 아니고 행진임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행렬은요, 이거는 뭐 오합지졸 패잔명들이 걸어가는 거, 그걸 행렬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반면에 행진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행렬이 아니라 행진이에요.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은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도중에 슬그머니 베드로처럼 그냥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반대가 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할 수 있는 것이고 처자식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형제 자매 또 이웃들 친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꼭 목사가 돼야 되냐, 교회 장로가 되면 좋지 않느냐. 저희 어머님이 늘 살면서 제 신학교 못 가게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어머님의 만류를 그냥 뿌리치고 제가 신학교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후회 막금이에요, 그냥. 제가 왜 신학교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냐면은 목사님을 보니까요 근사하더라고요. 당시에 목사님 그러면요 최고의 존경받는 직업이었거든요. 야, 목사님.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목사 그러면요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 안 되니까. 목사 장로들 지금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제 책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야, 목사 되면 언제나 책을 읽고 책을 가까이 하고 제가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목사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실제로 목사가 되니까 진짜 힘들어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이 새벽 기도하는 거, 이게 사람 잡아요 그냥. 저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새벽잠이 많은데 그 젊었을 때 새벽에 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제 새벽 기도 인도할 차례는 제가 몇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득달같이 새벽에 집으로 전화 와요. 목사님 뭐 하시면 빨리 나오시오. 한 번은 제가요 하도 그냥 힘들어요. 전화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대신 인도하면 안 될까? 그랬던 적도 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지요. 그래서 새벽 4시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새벽 4시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만 젊었을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무려 예수님 당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250년 동안 그 박해받은 기간만 따지면 250년이에요. 박해받다가 조금 쉬었다가 박해하고 그거 다 합하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야, 이거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진짜 내놔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내가 과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목사 노릇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지당한 말씀이죠. 여러분, 건축하기 전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자금은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그 경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전부 검토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 그렇게 판단될 때에 공사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충분히 그걸 계산하고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1절에서도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지요. 만약 계산해봐 가지고 승산이 없으면은 전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포기하고 사신을 보내 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해보고 나를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따라오지 말고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교회는요, 부모님과 처자와 형제 자매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런 자들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따라올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라도 희생하고서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럴 각오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진작에 그만둬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은 미리 포기할 것이 많고 또 굉장한 고난이나 핍박을 감내할 것을 계산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나 싸움을 할 때나 미리 계산해보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을 해야지, 승산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집을 짓지 말거나 또 싸움을 하지 말거나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 아니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야망이나 인간관계까지 다 끊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의식이, 그런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그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치 여기겠노라,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이걸 제일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약대 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별로 가진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제 장차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따라갔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가진 것이 많았다면 쉽게 못 따라갔을 거래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별로 버린 거 없습니다. 가난했잖아요. 별로 버린 거 없고, 별로 버린 거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 버린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만약에 버릴 것이 많았더라면요, 그렇게 쉽게 못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예수님 믿는 게 희미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거 안 그럽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고 포기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봐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물질, 명예, 이런 모든 것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들이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보다도 세상 부귀영화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포기하라고 하면요, 조금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조금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즐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합친 것보다 천국을 천배 만배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요. 이렇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모진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그 천국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절대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천국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놓을 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 그럴 때 참 자유함을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고자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이죠. 소금의 1차적인 사명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맛.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문날 만한 아름다운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 세상에 아무리 썩어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론교회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소금이 짜게 하는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데 관심 갖고 거기에 헌신하고 또 높은 자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리를 향하고 또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무엇보다도 천국잔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석하고 또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향기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